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나눠서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다시 말해 율법의 종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도 같습니다. 초등교사는 훈육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고,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정식 교사가 올 때까지 아이를 임시입니다. 임시로 맡아서 훈육하다가 정식 교사가 오면 정식 교사에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25절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훈육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정식 교사가 오면 더 이상 임시 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교사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정식 교사인 복음,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과 내가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무서워요. 율법으로 살면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웠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아버지 부르는 애칭어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교회에서 교인으로 역할하고 어떤 직분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물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도 주님을 그 안에 모시지 않고서도 물세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도 목사, 장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로 했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또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앞에 구원의 옷은 무엇이고 공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은 생명의 옷을 말하는 거고요. 공의의 겉옷은 행실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나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의 아내 신부입니다. 성도임, 성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가, 주님의 신부가, 성도가 옳은 행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고 말이죠.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중요합니다. 구원의 옷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공의의 옷은 없어도 구원은 받지만 이거는 겉옷이에요.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어요. 공의의 겉옷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잘 입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옳은 행실을 인정받아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는 겁니다. 28절.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이 다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별차별이 있습니다. 율법이 강할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별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인종차별. 현대사회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차별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럼 바꿔 말해봅시다.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차별하면 좋겠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종차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차별한 적 없습니다. 신분차별. 참 복음 안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사장님하고 직원인데 사장님은 집사고 직원은 장로였습니다. 희한하죠? 회사 나가면은 장로님이 그 집사님한테 사장님 하고 사장님의 말에 따르겠지만 교회 오니까 그 사장님이 직원인 장로님한테 아이고 장로님 하면서 따르는 것을 볼 때 이 복음 안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성별차별. 복음이 있기 전에 또 유대 사상이나 유교 사상이나 기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전통적인 남존 여비 사상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밖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우리나라도 지금 공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남녀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자가 더 많고 여자가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오히려 뒤바뀐 것 같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차별해서 쓰나요? 아니죠. 복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29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 이퀄 상속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으면 상속자도 된 거예요. 이제 얼마만큼 상속받느냐는 이제 우리의 삶에 따라 틀린 거죠. 정리합니다. 군 영관급에서 스타가 되면 수십 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십 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바뀐 것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군 스타 국회의원과 비교합니까?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강한 보좌관을 붙여주셨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어서 부럽습니까? 우리의 보좌관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믿음이 오기 전 율법에서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 복음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내가 입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살아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자기 종으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율법의 종이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니 그때 내가 마귀에게 속아 율법의 종으로 살았구나. 믿음이 온 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고서도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옷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람들 눈에 비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